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본문이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늘의 태양은요,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향하여서 골고루 비추어 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동물, 식물, 돌멩이에게까지도 골고루 비추어 줍니다. 그 빛이 너무 강하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은 정말로 적당한 양으로 지구를 비추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와 생물들이 이 지구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주가 폭발을 하고 팽창을 하면서 우연히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정말 그게 우연히 가능할 일일지 이성적으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일에 지구가 태양과 조금만 더 가까워지면 수성이나 금성처럼 불덩어리가 되어서 아무것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지구가 이 태양과 조금만 더 멀어지면 화성처럼 얼음덩어리가 되어서 역시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됩니다. 정확하게 지구가 이 태양으로부터 정확하게 떨어져 있는 만큼 떨어져 있어야 생명체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으로부터 이 적당한 거리를 확보했다고 해서 또 생명체가 다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달을 생각해 보시죠. 달은 우리 지구와 정말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지만 달에는 대기가 구성되어 있지를 않아서 생명체가 아무것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구처럼 적당한 대기층이 구성되어 있어야 생명체가 살 수가 있습니다. 대기가 있어서 태양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유해한 방사선이나 자외선 등을 적당하게 걸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우리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된 겁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 모든 것들이 오랜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우연히 폭발 가운데 혹은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물며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생물들과 식물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조성이 되고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거짓말 중에도 최고로 어리석은 거짓말에 해당할 겁니다. 성경은 이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시고 준비하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다 살펴본 본문이지만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네. 하나님은 빛을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창조하신 빛을 보면서 보시기에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셨던 그 빛은 하나님의 성품에 걸맞는 몇 가지의 중요한 특징들을 담고 있습니다. 빛은 이렇게 감추어진 것을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하지요. 또 빛은 혼합물이 없습니다. 불순물이 없습니다. 빛의 또 다른 특징은 어두움을 밝히고 때로는 사물을 관통하기도 합니다. 빛 앞에는 어두움이 무력화됩니다. 그리고 빛은 따뜻합니다. 얼어붙은 것을 녹이고 보호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빛은 우리를 안내해 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경고를 해주기도 합니다.
잘못된 길을 비추어서 가지 못하도록 막아주기도 하고, 방황을 할 때 길을 잃었을 때 온전한 길을 비추어서 올바른 길을 가게 인도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한 빛의 속성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빛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따라서 담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들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빛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동물이건 식물이건 심지어 돌멩이조차도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빛은 모든 우주 만물을 향해 비추는 빛입니다. 이 빛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해 보면 일반적인 은혜, 일반 은혜 또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모든 것들이 모두가 다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이 보편적인 은혜의 빛과는 또 다른 특별한 빛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모든 우주 만물을 향해 적당하게 골고루 비추어주는 태양의 빛은 우리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들고 죄악의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태양빛만으로는 역부족으로 부족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고 어둠의 자식이 되었고 어둠 가운데 속하여 묶여서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위해서 참 빛을 비추어 주기로 작정하셨고 그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참 빛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들, 사람들을 향하여서만 비추어지는 빛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태양빛과 같은 빛은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비추어지는 빛입니다. 그러나 참 빛이신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영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비추어지는 빛입니다. 예수님의 이 구원의 빛은 저와 여러분 각 한 사람 한 영혼의 각 인격을 향하여 비추어지는 빛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 부분을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왜 특별한 은혜라고 했을까라는 부분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일반 은혜는 의지와 상관없이 모두가 다 누려요. 근데 하나님의 특별 은혜는 그 하나님의 특별이라는 그 조건 안에 우리들이 맞추어야 들어가야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비로소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특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1장 9절은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두움이 가득 찬 어두움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오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고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참 빛으로 우리 사람들의 영혼을, 인격을 비추는 유일한 빛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성경이 평가하고 있는 세례 요한조차도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절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어두움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질 중에 하나가 바로 거절입니다. 거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태어나고 자라나면서부터 많이 거절을 당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 거절에 대한 상처가 있고 환영받지 못한 것으로 인한 상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배신감과 거절감을 완전하게 피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학교에서 또는 직장에서 애인으로부터, 친구들로부터, 그리고 심지어 눈에 보여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거절을 경험하고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거절감의 상처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경험되어질 때는 그 상처는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리고 그것은
열등감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아가서 이 거절감의 상처가 우울증을 만들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자살까지도 이르기도 합니다. 거절감은 죄악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자 결과물입니다.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거절감 속에서, 소외감 속에서 고독하게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세상적인 사람들은 그들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들을 싫어하고 그리고 꺼려하고 제외시켜 버립니다. 소외시키는 것이죠. 세상이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지 않는 이유를 제가 방금 말씀드린 본질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해본다면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죄가 빛 되신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죄악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진리, 빛, 생명, 구원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십니다. 거절하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로 외롭고 고독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탄생을 죽음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했고 저주하며 조롱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당시에 가장 저주스러웠던 십자가 형틀에 예수님을 달아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환영하고 영접해야 할 구원자 예수님,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경배해야 할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 인간들은 죄의 속성 그대로 거절해버린 겁니다.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자동적으로 빛을 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죄가 있는 사람, 죄가 많은 사람, 정직하지 않은 사람, 불의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 가운데 내가 한가운데 있다면 그러한 나에게 거룩한 의로움이 다가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싫어집니다. 한국의 속담 중에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라는 말이 있지요. 도둑이 경찰만 보면 공연히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운전하고 가시다가 돌연히 경찰차를 보며 가슴이 벌렁거리기 시작하시는 분들은 뭔가를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니면 그것에 대한 경험이 많았던 거죠. 죄를 범한 사람들은요, 정의, 진리, 빛을 싫어합니다. 이유는 빛이 올 때 나의 선한 양심을 정말로 정확하게 찌르기 때문이에요. 어둠 속에 오래 있던 사람은요, 태양 앞에서 눈을 금방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빛이 나의 눈을 찌르므로 눈을 감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이 나의 양심을 찌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그 찔름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자신의 더럽고 천하고 무질서하고 비참한 모습을 다른 이들에게 전혀 노출시키고 싶지가 않아서 끊임없는 거짓으로 스스로를 속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그 속이는 과정 중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정의를 좋아하는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빛을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어둠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어두움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빛이 오는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습니다. 부패한 회사, 탐욕을 추구하던 단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곳에 정직한 사람이 들어가면 이 나쁜 짓을 즐기던 사람들은 그 정직한 사람을 죽이려고, 제거하려고 모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탈세하지 않기 때문에, 같이 훔치지 않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정직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죄악이 이게 낱낱이 노출되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부패한 직장에 들어가면 부패한 직장은 그 의로운 사람을 감당하지 못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바보처럼 만들어 버리거나 모함을 해서라도 쫓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빛을 오히려 저주하고
스스로 눈을 감아서 등을 돌려서 그 빛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의 불의함을 감추기 위해서 빛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런 것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이중으로 삼중으로 그것을 철저하게 숨기려고 장치를 합니다. 참 빛이 죄악된 자신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찌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거짓말로 스스로를 위장하려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을 자주 좋아하는 이유는 자기의 눈을 찌르지 않고 양심을 찌르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고 거짓말을 좋아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양심의 찔림을 받으면서 불편해하면서 살기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양심의 찔림을 받지 않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야단치거나 정체를 밝히고 실수를 드러내려 하는 사람이 있다면 꺼려하는 것, 오히려 대적합니다. 세상은 그래서 참 빛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과 진리는 특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이 은혜가 부주어졌는데 특별한 사람 말고는 대부분의 죄악을 누리고 즐기는 사람들은 그 복음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이 누려지고 주어지고 허락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별 은혜라고 합니다. 본문 10절 함께 읽을게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성경은 세상이 그를 영접하지 않고 거절했다,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이죠. 죄악에 묶여있는 인간은 그 죄 때문에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해요. 제가 자꾸 남 얘기하는 것처럼 하니까 말을 조금 바꿔볼게요. 죄악에 본질적으로 묶여 있었던 나는 예수님을 처음부터 환영하지 못했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비로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환영하며 믿으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지고 심지어 양심까지 마비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차리질 못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이 가짜이거나 능력이 없거나 엉터리 때문이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은 사람들의 양심이 마비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쉽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복음 앞에 나오거나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요. 주인이 자기 땅에 왔는데 주인을 영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세요. 그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차리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주님이, 이 땅의 주인 되시는 분이 이 세상에 자기의 땅과 자신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쫓고 오히려 죽였습니다. 자, 우리들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죄인들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인들의 본성은 거절입니다. 사랑을 거절합니다. 인간이 가진 많은 문제들을 한번 이렇게 요약하면서 그 문제의 뿌리를 찾아 들어가면요, 결국에는 배신과 거절이 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 거절에 대한 경험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내가 거절받은 경험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거절당한 것에 대한 경험이 있다라는 이 사실보다도 더욱더 중대한 사실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들도 거절한 경험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저도 다른 누군가를 거절한 적이 많이 있고요, 여러분들도 다른 누군가를 거절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에는 잘 기억을 못해요.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은 것은 10년 전, 20년 전에 화난 것까지 생생하게 감정까지 드러나며 기억이 잘 나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것은 금방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심각할 때는 인식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다 할지라도 내가 언제 그랬어? 라며 발뺌을 하려고 하는 게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의 문제가 있다면 그 관계의 문제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거절하고 환영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고 느끼는 거죠. 그러면 거절감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 점점 더욱더 힘들어지는 관계의 문제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부부간의 관계에 문제 있는 사람들도 따지고 보면 다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 서로가 사랑하고 좋아해서 부부가 되었고 그렇게 유지되어야 하는데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렇게 못 느끼는 거예요. 돈 때문에 부부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자녀 때문에 부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의문을 품는다는 거죠. 또 불만이 있는 자녀들을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자신을 사랑해 준 것보다도 거절한 것이 더 많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전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거절한 것은 금방 잊어버리고 못 느끼는데 내가 거절당한 것은 10년, 20년이 지나도 그게 기억이 되고 강하게 나에게 작용을 한다니까요. 자녀들에게도 역시 그렇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자신이 수많은 사랑을 누리고 있는데 자녀들의 편에서는 내가 사랑을 받는 것보다 거절받는 것이 더 많고 더 많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거절하시지 않습니다. 좀 더 강하게 표현할게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 앞에 나오는 우리 사람들을 거절하거나 배신하시지 않습니다.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지 마시고 한번 심령의 문을 열고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꺼이 받아주실 것이고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본문 12절 함께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잘 안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표정에 변화가 없으세요. 조금 바꾸어서 표현해 볼게요. 이거를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에서 가장 탑으로 부자로 언급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죠.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의 바로 직계의 첫 번째 자녀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삶의 모습이 달라지겠죠. 살아온 모습도 달랐을 거고 앞으로 살아갈 모습도 다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현재의 모습에서 그러한 분의 직계 자녀로 친자녀로 바뀌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좀 느낌이 확 오시죠. 어느 날 갑자기 세계 10대 재부의 아들이 됐어. 그러면 느낌이 확 달라지시죠. 근데 이것과는 비교가 안 돼요. 우주를 지으신 분, 창조하신 분이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 나의 신분이 옮겨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성경에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받을 수 있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입니다.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축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 말은 나의 인생의 소속, 위치, 신분,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상속의 조건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나는 하나님이 사시는 집에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호적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의 자녀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사탄의 자녀로서의 위치, 신분, 조건이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치와 신분과 조건과 상황으로 다 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는요, 하나님과 분명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미국 살다가 멀리 일본으로 가면 자녀와 끊어집니까? 자녀가 동부에서 같이 살다가 자녀가 서부로 가서 살면 부모와 자녀가 끊어집니까? 아니에요. 어디 가서 뭘 하든지 여전히 자녀고 여전히 부모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이 세상의 삶을 끝까지 다 살고 개인의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할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갈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을 것입니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을 가리켜 다른 말로 거듭남이라고 표현을 해요. 거듭남, 다시 태어남, 구원, 영생 이런 표현을 해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로 우리들이 그걸 바꾸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환영하겠습니다라고 진심으로 태도와 마음 자세를 바꾸고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이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거절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누구나 다 받아주세요. 다 자녀 삼아 주세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이 사건은요, 어떤 전환점과도 같습니다. 거절이냐, 환영이냐, 불신앙이냐, 신앙이냐,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하면 지옥이냐, 천국이냐를 결정짓는 전환점이 됩니다. 저주와 축복을 결정짓는 이 전환점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심으로 환영하는가 또는 거절하는가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죄악의 특징은 거절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하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이 세상에는 거절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그래서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이건 특별한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라 정말 특별한 거예요. 그럼 뭐가 특별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났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의롭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아요. 오히려 어떤 부분에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요소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특별한 은혜의 능력과 힘으로 우리들이 주님의 복음을 환영하고 믿고 받아들이며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죄악의 그 거절감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식도 거절하고 아내도 거절하고 남편도 거절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식까지도 거절합니다. 안타까운 뉴스를 종종 들을 때가 있어요.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를 신생아를 유기해서 죽게 하는 사건들이 종종 들립니다. 이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부모로서. 그런데 죄악의 양심이 마비되면 그러한 불가능한 일들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이 거절감에 익숙해지면요, 아무리 가까이에 있어도 그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이용하려고 합니다. 거절에 익숙한 사람들은 진심으로 내 가슴 속에서부터 사랑한다라는 것 자체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자기 스스로도 자기 스스로를 사랑할 수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어요. 그 거절의 결론은 미움과 복수 그리고 죽음입니다. 거절감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위의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환영하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사람의 얼굴에는요, 행복과 기쁨이 솟아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너무나도 치열한 그 생존 경쟁, 그리고 그 생존하기 위한 투쟁에 익숙해져 있어서 주위의 사람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누군가가 직장에서 나를 배신할 것 같이 조금이라도 느껴지면 그 상대방이 나를 배신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사람을 배신해서 치워버리려고 하는 것이 이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죄악된 인간관계는요, 계속해서 직장, 사회, 심지어 가정,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악순환이 됩니다. 특별히 거절과 배신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말과 좋은 설교를 해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이미 하도 많이 속아왔으니까 이 좋은 설교와 좋은 말씀 있는 것조차도 자신의 뒤통수를 치기 위한 전략적인 계산일 뿐이다라고 스스로 내심 깊은 곳에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의 통로를 스스로 모두 차단해버리는 이러한 사람들의 결론은 점점 더 거절과 죽음으로 나아가게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결코 자신에게로 나오는 사람을 거절하시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사람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이렇게 웰컴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 번 전도를 받았는데 거절하며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간절히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의 사건이 사람들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복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은 사람의 뜻과 사람의 결정에 의해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인간의 유전, 가문, 종족, 혈통, 어떤 국가라는 것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구원받게 되는 거 결코 아닙니다. 어느 나라,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3대의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 자녀가 저절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저희 집 위로 3대째 목사 한 명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장로 한 명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잘나고 고상하고 정말로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능이나 우리들의 생각이나 어떤 욕망으로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13절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이 조건 없이 부어주신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뜻과 선택과 은혜가 우리들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자격이 있는 거룩한 사람들은 분명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로 결정하셨고 거기에 하나님의 도장을 찍으셨어요. 확정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잘 믿어지지 않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그분이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그분이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말고 진심으로
환영하는 거예요. 마음의 심령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허락되어질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구원받았대요. 그런데 제가 지금 방금 조금 말을 바꿔서 했어요. 구원의 복음 앞에 환영하면 은혜가 부어집니다라고 또 얘기를 했죠. 뭐가 먼저입니까? 사람의 입장에서는 환영하면이 먼저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은혜가 부어진 것이 먼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환영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을 환영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환영할 수 있는 거고 복음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이 사실 참으로 귀한 겁니다. 하나님을 환영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면 이 자리에 편하게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리가 불편해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축복을, 진정한 축복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예요. 나의 주위에 구원받아야 할 가까운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중보하며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내가 환영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십시다.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한 성령 앞에 내가 순종하며 환영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구 주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찬양을 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진정으로 이 사실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축복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하심 속에 순종함으로 나의 삶을 이루어가는,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제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이름을 불러가며 구원을 위해, 거듭남을 위해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습니까? 주님, 그 사람의 심령 위에 삶 가운데 자정하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듯이 우리들도 거절을 당했고 또 남을 거절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거절하는 자가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환영하며 할 수만 있다면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오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빛 가운데 거하며 성령께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 앞에 큰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네.